아프지 않은 척을 하려고 했는데 보자마자 저보고 권사님이 아프세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요? 그랬어요. 참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아파가지고 지금 강단에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좀 아랫배가 아프면서 머리까지 아파가지고 참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대타를 좀 세울까 했는데도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원고를 전사님한테 넘겨주고 읽으라고 할까 그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또 하나님이 힘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1부 인도하고 또 2부도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평소와는 좀 작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은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다. 이러한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사회평론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로 번역은 소유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원 제목은 The Age of Access 이렇게 돼가지고 접속의 시대라 이러한 이제 책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이 책에서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좀 주고 있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유의 시대가 종말을 맺고 접속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들이 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뭔가 좀 뿌듯하고 그리고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트워크 시대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느 것과 접속하고 접촉을 잘 이루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가 멀게, 한 달이 멀게, 1년이 멀게 여러분 우리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죠. 좀 1년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마 지금까지 핸드폰을 쓴 거를 모아두면은 박물관 차려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지요. 저도 286 시대에서부터 컴퓨터를 배우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90년대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플로피 디스크를 쓸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딱지를 붙여가지고 버려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정에 신문 배달이 많이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가정마다 신문을 보는 저도 일부러 신문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만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뉴스페이퍼 이거는요 하루만 지나면 이제 올드 페이퍼가 됐습니다. 전자 신문 시대가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 전 세계적인 국내만이 아니라 모든 소식을 다 접속하고 접촉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과 접속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이제 실력이 되어지는 그 시대를 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저자가 주장한 이 접속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소통하고 교제하고 접속과 접촉을 이루는 가운데에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접속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이루어가면서 누구와 접속을 항상 이루어가야 되느냐? 첫째는 수직적인 접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접속, 또 접촉,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삶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꽃꽂이를 우리 집사님이 이쁘게 잘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아직은 뭐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 할까요? 시들어서 영원히 죽고 맙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 가지나 잎이나 꽃들은요. 그러나 잘리지 아니하고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은 새로이 새해가 되어지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즉 원줄기에 견고히 붙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시고 과수원을 이제 이렇게 운영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지치기를 하죠,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모든 꽃이나 열매들은 어디에서 맺혀요? 줄기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예요. 원줄기에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열매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나 과수원지기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지가 많게 되어지면 우리 여기 초등학교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 트라에서 어느 어르신분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가지하고 또 이제 방울토마토도 심어놨는데 방울토마토도 중간에 나오는 순을 뭐예요? 중간에 뭐예요? 잘라줘야 되걸라.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온갖 다 열매가 맞아가지고 콩알만해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이게 뭘 안 해줘서 가지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굵고 맛있는 건데 그걸 전혀 안 해주니까 많이 열리면 좋은 줄 알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잘리는 순간 그 가지는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리면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거저가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가 주님 떠나면 우리도 죽습니다. 뭐가 영이 죽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독분 장군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고요. 얼마나 많은 협력자, 헬퍼,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도움을 받는 협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도 여러분들 이 협력 업체를 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큰 회사가 됩니다. 아멘. 아무리 삼성회사라고 할지라도요, 애플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인텔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다 지금 뭐예요?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생산하고 또 제품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이루어가야만이 큰 회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합력하며 살라라고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하니라?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만남과 접속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접속을 잘하면 네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째가 협력 효과 또는 협동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즉 하나보다 둘이 연합이 되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됨이라는 유니트예요. 두 번째는 조화라고 하는 하모니예요. 세 번째는 협력이라는 코퍼레이션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 되고 조화가 되어지고 협력이 되어지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여러분들 뭐 혼자 독창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서로 뭐예요? 하모니를 취자에 맞춰서 이룰 때에 아름다운 찬양과 곡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거기에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에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2만 개나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2만 개의 작은 부품들이 함께 다 연결이 되어지고 협력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먼 거리도 자동차를 가지고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 중요한 부품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 고장이 나고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전선 하나가 여러분들 빠지게 되어지면 때로는 시동도 걸리지 않는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가 그러나 연합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마을에서요, 이제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대회를 가졌어요. 한 마리 말이 어느 정도 무게까지 좀 이끌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시합을 경기를 했는데 1등한 말이 2,000kg를 끌었대. 2,000kg의 무게를 끌고 왔대. 2등한 말이 1,800kg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등하고 2등한 두 말의 주인이 좀 궁금해졌어요. 1등하고 2등한 두 말을 동시에 함께 이제 끌게 하게 되어지면 몇 킬로까지 과연 이들이 끌 수 있을까?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1등 한 마리 2,000kg고 2등 한 마리 1,800kg면 몇 킬로를 끌어야 돼? 3,800kg를 끌어야 되죠.
그게 수학적으로 맞잖아요. 우리 여기 수학 선생님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두 마리의 말이 5,500km를 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힘보다는 둘의 힘보다는 셋의 힘,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한 사람의 두뇌보다도 두 사람의 두뇌, 세 사람의 두뇌, 여러 사람의 그런 아이디어가 함께 모이면 더 멋진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런 협력과 협동을 이루어서 더 놀라운 효과를 이루고 또 그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접속을 잘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격려 또는 위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10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혹시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적이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폭풍이 몰아칠 때, 쓰러져 갈 때도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 주면 또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거릴 때 위로해 주는 이가 있으면 그 상황을, 환경을 잘 또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내의 교통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실 병원으로 갔더니만 이미 벌써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어서 이제 늦은 시간이지요. 이제 의사가 이제 나오길래 물었습니다. 괜찮지요? 어떠합니까? 그랬더니만 의사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았으나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러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내의 모습을 이제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밀려오는 외로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 그 허망함 잠시 좀 위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핸드폰을 켰습니다. 수백 명의 이제 이름이 쫙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시간 내가 전화를 하면 나에게 달려와서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나를 위로해 줄 친구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면서 쭉 이름을 보면서 전화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고 또 한 사람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끄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이 밀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전화할 친구 하나 없으니 내가 이제까지 무엇하고 살았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후로 이 사람은 그때의 그 비참하고 가슴 아팠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새벽 한 2시에 정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 좀 와줄 수 있나? 라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부탁할 만한 그런 친구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자다 말다 정말 벌떡 일어나서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만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지인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묘사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누구인가라고 찾을 때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가장 사교적인 사람 같은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랍니다.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사교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것 같아 살아. 근데 우리 주변에요, 저 사람은 절대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외롭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외롭대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많이 격려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격려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접속을 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의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공생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코뿔소는 시력이 상당히 나쁘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거친 살결에 늘 기생하듯이 살고 있는 새가 있는데요. 바로 이 코뿔소의 등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곤충들을 잡아 이제 먹어주는 대신에 그들의 그 민감한 감지력으로 또 코뿔소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로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TV에서 여러분들 뭐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많이 좀 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뭐 맹수 같은 사자, 호랑이도 여러분들 뭐 토끼 하나는 어떤 때는 사슴 이렇게 잡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뭐요, 합력하여서 도움을 청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뭐 코뿔소가 어떤 때는 잡을 때에는요, 자기네들이 서로 의지가 되어져 가지고 함께 합심해 가지고 사자를, 호랑이를 쫓아내는, 뿔로다가 막 협공을 해 가지고 또 보내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송사들 문제가 되는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실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처리하는 일 가운데에 모세가 다 처리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 일반인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지식이 있는 자들 또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면 되지 않겠나. 50부장, 뭐 100부장, 뭐 1000부장. 장인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타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모세와 이드로가 서로 접촉이 뭐예요? 잘 이루어졌습니다. 컨택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딱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니 일이 너무너무 뭐예요? 수월하고 편해졌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어저께 제가 뭔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약간 잠을 자는데 막 오한이 나고 너무너무 떠올리고 막 춥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자면서도 여보 나 몸이 이상해. 너무 추워. 가까이 좀 와. 나 좀 안아줘. 그랬어. 너무 추우니까 이 뭐 여름이라 얇은 거 하나도 없다가 그러더니만 땀난대라.
그러면서 이불을 하나 꺼내다가 저를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냥 어떻게 잠들었는데 또 그 아랫배에 복통이 계속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은데 둘이 함께 부둥켜 안고 자면은요 따뜻해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농촌에서는요 개, 향약, 둘의 품앗이 같은 이 협동. 그래서 지금도 농업 무슨 조합? 잘 아시죠? 무슨 조합? 협동조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적에도 지금이야 뭐 이양기, 뭐 콤바인 같은 거 있어, 뭐 심고 뭐 수확하는 거 다 기계가 이제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뭐 일당 100, 일당 1000 정도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럼 뭐를 하나 내려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장목반을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개똥이네는 1일, 무동이네는 2일.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그렇죠. 모내는 날짜를 정해놓고 함께 뭐예요? 뭐를 냈어요? 품앗이를 해주는 품앗이 협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밥도 함께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교제도 나누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동네에도 마을과 이웃 주민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이어지고 협력도 잘하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면 막 삽자루 곡괭이자루 막 들고 와가지고 동네 부여 길을 또 싹 요즘같이 뭐 아스팔트 도로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협동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 과연 의지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이웃 가운데 얼마나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접속의 효과의 네 번째 효과는 보호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으면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요. 농부가 새를 잡기 위하여서 군데군데 이렇게 그물을 좀 쳐놓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 마리 참새가 한꺼번에 잡히고 말았어요. 그 그물에.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그 그물에 잡힌 참새 가운데 한 마리가 동료 참새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가 이대로 잡혀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아무리 참새고기가 맛있어도 쇠고기 10근보다도 더 맛있대나요? 그렇다고 아무리 우리 고기가 맛있다 그래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 살 방법이 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함께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참새들이 얘기해보라고. 자, 내가 이제 시작하면 그때에 날개를 갖다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펴서 위로 날아가는 거다 하고서는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참새들이 서로가 협력이 되어가지고 날개를 팍 펴니까 그물이 쑥 뜨면서 그 그물을 갖다가 나무 가정에다가 탁 걸쳐놓고 참새가 다 살았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협력하면은요, 나를 지킬 수도 있고 상대방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에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무엇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워요? 형제가 연합함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접속,
이거를 꼭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컨택, 항상 여러분들 이것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과 같은 우리 구역회라든지 속회, 또 우리가 주일 가운데 주중에 함께 속도원들끼리 구역회원들끼리 만나서 여러분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 관계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죠. 수직적인 관계만 되어진다고 안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여러분 협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에 모두가 가지가 되어서 또 함께 의지가 되어지고 협력이 되어지고 도움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